지금은요, 빼앗기느냐 빼앗느냐의 기로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의견을 내고 함께 북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력의 전쟁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전쟁이죠. 그리고 남쪽은 어디냐? 남쪽이 어려운데요. 일본, 유럽, 인도? 아닙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전체 상황을 리드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입을 딱 막고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지금 우리는 저 조용히 있어야 돼. 사람들은 분열하고 이 얘기하면 전부 다 상처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대 뒤에 숨어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대 뒤에 숨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소리 내고요. 중심축을 정상으로 옮겨야 되는 때입니다. 한국교회 밖에서만 계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는 절대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제안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원적인 매우 복잡한 구조들이 얽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성경적으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흘려듣기 하셨던 분들은 집중 듣기로 자세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10일 전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연도식도인데요. 저는 그냥 평면적 도식도를 만들었는데 어느 분께서 이게 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연모식도라고 한번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이 연모식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대전제를 한번 깔아볼 텐데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요, 건국 전후사를 보면 78%의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이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정읍 발언을 하게 하시고 1948년 5월 10일에는요 UN 주관하에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인도하셨죠.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은 열방에 의해서 시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유엔의 주관하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건국 후에 딱 3년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념 전쟁이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는 다시 망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도 무시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밀어붙이는 메가더 장군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유엔군은요, 설립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전쟁은 열방이 참여한 전쟁이고 열방이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요, 열방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사인이 있었죠. 2025년 지금 그 지점에 다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가장 중요한 시공간적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2025년이 그런 해고요. 대한민국은 열방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 있고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념전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력의 전쟁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전쟁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의 성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치열해지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태풍의 눈과 같은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이 모일 때입니다. 열방의 외신들도 집중해야 되고요. 열방에서 중보기도하는 자들도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12.7 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제는 아주 긴급하게 진행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어렵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연모식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열강의 배치도입니다. 이게 열강의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배치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들의 전쟁,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초기 모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방위표입니다. 방위표. 동서남북. 여기가 북, 여기가 서, 여기가 동, 여기가 사우스, 남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에 이 연의 중심 여기는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코리아지만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이 중심의 저울의 중심을 잡는 여기는 자유와 경제입니다. 자유와 경제. 자유와 경제는 비례합니다. 자유도가 높아지면 경제도가 높아지고 자유도가 낮아지면 경제도가 낮아지겠죠.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땅을 네모로 그린 이유는 대한민국을 성전의 모양으로 도입해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 사방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북문, 서문, 동문, 남문 이렇게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북문을 담당하는 세력은 무엇이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는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유혈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혈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의 대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성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저번에 한번 얘기했네요. 러시아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어떤 민족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소련의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이죠. 그리고 서문은 누가 담당하느냐?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전염병. 성경에 보면요, 전염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망. 중국의 코로나도 중국 우한에서 터졌죠. 그 전에도 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 수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망의 기운들이 중국을 통해서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 그것이 중국의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문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입니다. 뭔가 하면 미국. 동문이 진짜 중요해요. 미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미국은 낙태, 차별금지법, 동성애, 마약,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것에 미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어디냐? 남쪽이 어려운데요. 일본, 유럽, 인도? 아닙니다. 남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샬롬이죠, 샬롬. 이스라엘은 알고 보면요, 타국을 절대 먼저 침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셔도 알게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신들이 반유대주의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문의 세력을 담당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서남북의 어떤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코리아, 이 코리아가 계시록 6장인데 이게 6장인데요. 6장에 나오는 말들의 전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이 말들의 어떤 세력들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는요 전쟁을 나타내는데 이 전쟁을 담당하는 말은 뭔가 하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잘 안 나오네. 붉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담당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있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이 기근은 이 러시아와 중국 전쟁과 전염병, 이 모든 공산주의 세력들의 결과가 기근입니다. 여기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기근. 그리고 한 가지 남았죠. 흰말. 흰말은 여기 평화 생명, 이 난문과 동문을 상징하고 있는 여기가 흰말입니다. 흰말. 여기 흰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은요, 열강의 전쟁이고, 말들의 전쟁이고, 이 동서남북의 이 문을 상징하는 이 문들이 어떤 세력이 더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도가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까요? 여기 보시면 전쟁, 북쪽과 남쪽 전쟁과 평화 대칭을 이루고 있고, 또 서쪽과 동쪽이 사망과 생명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세력은 이 남동쪽입니다. 이 남동쪽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 여기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나라들입니다. 빨간색이 안 돼서 까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모식도 하나만 보면 우리의 우방국가, 우리의 적성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를 보면 또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모식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A형과 B형이 있죠. 그러면 A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서북 세력이 더 힘을 얻을 때입니다. 이게 여기가 자유도와 경제도라면 여기가 더 힘을 얻을 때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A형은요, 서북의 세력이 더 확장될 때입니다.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세력이 더 확장될 때, 이때는 대한민국의 자유도와 경제도가 함께 하락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통일에 대한 비전이 통일 이렇게 돼도 또 이 세력이 합쳐져 통일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적화 통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면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북진하고 서진할 힘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를 지켜내야 되는 기도가 701 기도 특공대의 기도입니다. 701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701은요, 6.25 전쟁 때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한 대도 없다. 그래서 미국 가서 없는 돈 모아가지고 사와서 우리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가 1950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동해상으로 600명의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부산항을 격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 군함이 무장공비를 다 격침하고 부산항을 막아냈죠. 그래서 군수물자의 통로를 뚫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701 기도는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그림 A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B형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B형 모형은요, 여기 이제 코리아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세력이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때는요, 자유도도 경제도도 상승하겠죠. 선교도 더 확대되겠죠.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될까요? 자유, 복음, 북진 통일이 되겠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이 모형은요, 지향해야 될 모형입니다.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A형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고 또 이 세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이걸 돌파해낼 때 이 B형으로 지향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빼앗기느냐 빼앗느냐의 기로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기도 골방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여러분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곳,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701 기도 특공대와 2025 글로벌 비전 캠프 이 두 개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스탑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전쟁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전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명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방공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공 캠프에 저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대바세 강의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전에 이 캠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더 긴급해져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은요, 나라가 망해도 다음 세대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열방의 전쟁 중인 701 기도특공대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 2025 글로벌 비전 캠프도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하시고 신청하셔서 즐겁고 신나는 방공 보따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의 꿈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